네, 오늘 하길교회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에 있었던 칼빈의 질문, 칼빈의 신학에 따른 수요기도의 패턴을 잠깐 멈추고 오늘은 특강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특강에 대한 유인물이 밖에 있습니다. 복사물로 있는데 혹시 지금 없으신 분은 뒤에서 가지고 오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복사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복사한 인원보다 더 많이 오셨나 싶기도 한데요. 네, 유인물을 가져가시고 자, 그러면은 오늘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설명과 성경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첫 번째 질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죠? 그런데 왜 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안 할까?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왜? 성경 말씀에 그렇게 쓰여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질문이 또 하나.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이 이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아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들은 하나님보다 미친 느낌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들이라고 하면 아버지가 우선이지 아들이 우선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고 나서 예배의 대상이 누가 되느냐? 예수가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걸어 다니셨고 제자들과 말씀을 하셨는데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예수예요.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예배에 경배받는 자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 구약에서 있었던 하나님을 섬기던 신앙에서 예수가 예배의 대상이 됐으면 이거 이단 아니야? 이게 실제적으로 유대인들한테서 있었던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파트가 삼위일체입니다. 근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음을 전제를 하지만 그런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렴풋한 이해가 없으면 성경에 맥이 이어지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어떻게 하나님, 아들,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하나냐라는 거죠. 이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 갖는 질문이 한국교회에 많은 폐단이에요. 불러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러니까는 이게 틀린 건 아닌데 느낌이 마치 대단한 기운을 이야기를 하듯이 기운을 발현하듯이 불러 성령 받아라 그러거든요. 여기에서 무엇과 혼동을 하냐면 마치 무속 신앙들이 신내림 받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신내림 받는 느낌이 뭐예요? 마치 대단한 영빨로 기운을 얻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성령님은 신적인 느낌보다는 하나의 에너지 기운처럼 느껴져. 그래서 한국 교회에도 많이 만연해 있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지금도 있지만 성령님을 마치 우리의 초능력처럼 대단한 능력처럼 여기는 그러한 문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성령님은 뭐고 왜 계시냐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질문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연히 최근에 외부인을 만났어요. 근데 외부인이 아직 우리 신앙에 귀하거나 몸을 담고 계신 분이 아니죠. 그런데 신앙적인 관찰과 집중도와 고찰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한 질문들이 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제가 들었을 때 드는 질문 첫 번째, 굉장히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깊다. 조예가 깊다. 핵심 포인트를 명확하게 한다.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해결이 안 되니까 나를 만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만나서 목사님을 찾아서. 그런데 이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드는 생각이 과연 우리 교회, 교단에 몸담고 있는 성도들이 이거 설명하라면 설명할 수 있겠는가?
교인들이 이거 설명하라면 설명할 수 있겠는가? 조금 더 나가면 신학생들이 이거 설명하라면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역설적으로 이야기라면 외부인이 볼 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포인트를 신앙인들이 알지 못하고 믿으면 그거는 완벽하지 않은 거죠. 부족한 믿음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심을 하다가 오늘 이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성서적으로 봐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오늘 특강을 제가 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자, 6번입니다. 3페이지에 6번부터 가야 됩니다. 6번 질문이 뭐냐? 예수가 왜 하나님이셔야 하나? 구원의 입장, 즉 우리의 입장에서 답을 해달라. 자, 이거는 보는 이야기라는 관점에 따라서 예수가 왜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 있으십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죄악이 가까이 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죄악이 하나님께 가까이 왔을 때 그 죄는 그냥 죄 자체로 사그라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싶어서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뒷모습만 보여줬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그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믿는다라고 하면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믿어야 돼요. 내가 집을 계약을 해요. 내가 어디에서 아파트를 계약하게 됐어. 그러면 그 아파트가 어디 있는지, 그 아파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가가지고 지분 하자가 없는지 보고 나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믿지. 하나님을 알아야 믿지. 근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믿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구약 성경 어디에도 인간과 직접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거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과 똑같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게 누구? 예수. 예수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면서 어떠한 결과가 생기느냐?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떼놓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시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가 나눠드린 자료물 중에 빌립보서 2장 6절 1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1페이지 맨 하단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누구냐? 예수예요. 하나님과 본체래요. 똑같대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셨대요. 이 페이지에 요한복음 4번 성부성자 일체 기독론 중에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늘 행하는 일로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고기독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한복음을 왜 고기독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태, 마가, 누가는 이 땅에 있는 예수에 대한 관찰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예수를 관찰했기 때문에 관점이 비슷하다 해가지고 공간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아예 달라요. 요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이다고. 그래서 예수를 왜 믿느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방법이 예수를 봐야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예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왜 예수가 경배의 대상이 되느냐? 예배의 대상이 왜 예수가 되느냐? 우리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럼 예수님은 어디 가고 하나님은 어디 가고? 이거는 이제 삼위일체가 정리가 안 됐을 때예요.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예수님 찬양했다가 하나님 찬양했다가, 그러면 하나님도 찬양한 것 같고 예수님도 찬양한 것 같고, 이거 찬양을 인도하거나 찬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이 개념을 못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를 우리가 왜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인데 왜 예수가 존재하는지,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을 잘 예배를 하려면 예수를 통해야 하나님을 잘 예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거리감이 있으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러면 여기에서 부차적으로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예수님이 신이잖아요. 신이면 누가 위고 누가 아래냐라는 거예요. 누가 위고 누가 아래냐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이거를 반론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를 했으면 하나님보다 예수가 미치지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은 정통 기독교가 아닌 다른 기독교에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를 포함해서.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왜 필요하느냐? 신천지는 예수가 이뤄놓은 구원이 하나님보다 살짝 밑이어서 부족해요. 하나님급에서 예수님이 이뤄놓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밑에 있는 아들의 예수가 이뤄놓은 거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구원에서 급이 낮아. 그래서 이 급을 메꾸는 존재가 필요해. 그게 누구냐? 이만희, 이슬람에서는 마호메트, 기타 등등 각 여러 교단에서 예수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살짝 부족하다라고 가지고 있는 신학적 출발이 거기에요. 뭐냐?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니 그 밑이라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버지다라고. 이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예수의 비워냄의 그러한 비유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태초전부터 같이 계셨어요. 다만 인간의 이해를 위해서 아버지와의 아들의 관계를 형성한 것이지, 그게 하나님과 아들에 대한 위치를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근거를 어디에서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를 해요. 1페이지 2번입니다. 만약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 밑에 제2의 신이라면 28장 19절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여기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베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예수가 본인의 인식이 하나님보다 미치라라고 생각했다면 아들과 성령은 빠지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또한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깜빡하고 집어넣질 않았는데 요한복음 1장인데요. 여기 게시판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제자반에서 1년 내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많이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교인은 복습이요. 잠깐 잊어버렸던 분은 기억을 회생하는 거고 그때 이해 못했던 분들은 이해하는 거고. 근데 자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럼 태초는 태초고 말씀이 있대요. 그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으니 물론 그 다음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라는 건 말씀과 하나님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말씀과 하나님이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이 있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여긴 두 개인데 둘이 같대요. 그 다음에 2절 볼게요. 그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가 누구냐? 말씀이에요. 3절 볼게요. 3절 요한복음 1장 3절. 3절은 안 됐나? 네. 요한복음 1장 3절. 나왔네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말씀일까요? 하나님일까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천지를 만든 거는 누가 만든 거예요? 말씀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이게 답이 어디 나오느냐? 자, 1장 요한복음 1장 17절 보여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1장 14절 다 함께 자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됐대요. 우리 가운데 거했대요. 독생자의 영광이래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래요. 누구예요? 예수예요.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 자, 예수인 걸 우리가 답을 알아요. 답을 아는데 태초에 자 말씀을 예수로 바꿔볼게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학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태초에 같이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천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만든 주체가 누구냐라고 굳이 물어본다면 예수가 만든 거예요. 성경이 그래요. 2절 다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누구? 예수.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가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고요. 그러면 신에서 끝나느냐? 14절 다시.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게 누구?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 본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물리세계에 있으니까. 예수와 하나님이 같이 있어서 동일 본체인데 이거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방송팀 화이팅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 질문. 그는 누굴까요?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뭐래요? 본체. Who being in very nature God did not consider equality with God something to be used to his own advantages. 여기 보면 who being in very nature God, 하나님 안에 있는, 여기 being이라는 게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라는 얘기거든요. 영어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속성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인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데 예수가 겸손해서 낮추신 거예요. 예수가 낮췄다고요.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예수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인간을 구원하고 싶은 건 거예요. 근데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그 인간의 죄를 끌어안고 해결을 보려고 신이 내려온 거예요. 인간들이나 피조물이나 천사나 예언자들로 안 되니까 신이 AS 하려고 내려온 건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인 건 거예요. 근데 이 예수가 빌립보서 2장 6절 보면 하나님의 본체라고 얘기를 해요. being이래. 하나님의 being이래. 그것도 nature, God의 being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적, 태생적, 선제적 하나님의 순수한 질적 속성의 being이래요. 존재래요.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님은 위아래가 아니고 동급인 건 거예요. 그리고 하나인 건 거예요. 삼위일체론이 기독교의 성경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 글자로는 삼위일체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삼위일체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해를 가져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꿰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같은 본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5절,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림상의 구조인 거고,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래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고, 요한복음 17장 24절, 유인물로는 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러니까는 예수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같이 있었고, 예수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여기 있는 건 거예요. 내게 주신 자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도.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이 땅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있었던 그곳이에요. 영원한 공간이에요.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해요. 창세전에 있었던 그 시점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있었던 그 포인트에 인간을 데려가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영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17장 24절,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2페이지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 자, 여기 보세요. 그는 누군지 놔두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래요. 안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일단 그는 하나님이 아니야. 아니죠. 그쵸? 일단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여기 있는데 그가 있으니까 그는 하나님을 이거와 이게 같은 게 아니라고요. 문장 구조상. 근데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이 그가 누굴까? 예수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근데 아까 얘기를 했죠. 하나님과 창세전부터 같이 있다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 여기 난다라는 건 본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비잉을 얘기합니다. 이거 NIV는 더 버스트본이라고 나오는데 성경 번역보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나신 이는 존재적으로 본질적으로 선재를 이야기를 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있었던 분이라는 거예요. 1장 15절에. 그 다음에 16절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질문,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15절에 이어오니까 그는 예수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 만물이 다 그가 누구냐? 예수. 그로 말미암고 그가 누구냐? 예수.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가 동일한 일체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면 이 문구가 이해가 안 돼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하는데 예수래요. 그런데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지 하나님 믿으세요라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왜 예수 믿으라라고 하느냐. 예수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으려면 예수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가 중개적 2차적인 의미냐? 아니요. 이런 거죠. 똑같은 거를 보여주려면 똑같은 게 와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주려면 하나님이 와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준다고 천사가 오면 천사가 보여주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틱한 거지. 하나님 비스꾸리미 한 거지.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보여주려면 하나님이 와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과 같아야 되는 거고 성경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기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누구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일은 누구? 하나님의 일.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꼭 데려가려는 거. 그게 어디? 영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예수가 하고 있는 거. 예수가 원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누가? 예수가. 그래서 예수가 이 요한복음이 있고 나서 예배의 대상이 됩니다.
요한복음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이. 이제 제가 자꾸 물어보니까 이게 말 잘못했다가는 이게 느낌이 있지만 아주 간단한 건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셨으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 엄청나게 해놓으세요. 내가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한 건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네가 갈릴리에서 태어나고 너희 아버지가 요셉인 거 알고 하는데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들은 거예요. 정확하게 듣는다고 신앙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들은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들으니까 예수가 이게 완전 이단인 건 거야. 이단. 이해해요. 그 당시 이런 말 뱉으면 이단 소리 듣겠지. 이해해. 근데 이 이단에 대한 논쟁이 언제 귀결된지 아세요? 부활. 모든 인류 중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존재는 예수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방송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선언하는데, 이만희가 부활하면 믿을게요. 제가 아무리 본인의 말이 맞다 해도 인간이 죽음을 역류해서 이 땅에 돌아오는 건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한 말이 모든 것이 논증이 되는 게 부활이에요. 그 예수가 부활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이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의 12제자도 뭔 소리인지 몰랐을 거예요. 속으로 그럴 거예요. 우리 주님이 너무 나가신다. 뭐 사람이 하다 보면 좀 실수도 있는 거겠지만 여튼 패스. 이랬을 가능성이 높아.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한테 그러거든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얘기를 해요. 도마가 보면 요한복음 14장 5절인데 7번에 있어요. 3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14장 5절에 보면 도마가 이르시되 14장 5절 6절 요한복음 요한복음 14장 5절과 6절 유인물 3페이지인데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 도마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도마는 가론 유다와 쌍벽으로 봅니다. 이 도마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손가락을 꼭 집어넣어 봐야 믿는 사람이거든요. 무지하게 말 안 들어요. 이 도마가 다 짚어봐야 되는 건 거야. 근데 자기가 다 짚어보고 해야 되는 게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데 그 뿌리가 뭐냐? 고집이 세. 고집이 세니까는 남의 말 쉽게 안 들어. 아니 그렇다면 믿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 이해가 안 되지. 평생 이야기하러 아버지가 내고 그랬더니 예수께서 6절에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그럴까요? 아까 이야기를 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본인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이 땅에 와서 보여준 하나님이 예수니까. 이런 거죠. 본인이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하는 건 거죠. 그럼 아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논증한 내용이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하길교회 성도들은 제자교육 때 이 교육을 수차례 받았지만 아마 제가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신선하다라고 느끼는 교인이 대한민국에 많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성경 안 본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깊이 있게 보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확히 모르는데 죽고 나서 하나님의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담보하겠어요? 내용을 모르는데 믿었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예수를 잘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를 믿어야 영생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예수 없이도, 예수 잘 믿는 것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에서 종교 생활이 가능합니다. 오래 사람들이랑 관계 좋고 하다 보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고요. 교회 분위기나 이런 것 다 파악할 수 있어요. 모임이 있으면 내가 나눔할 수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안 들었는데 들은 것처럼 말할 수 있어. 초능력이 생긴다니까요. 교회 오래 있다 보면. 그리고 내가 그 성경 구절 본 적이 없는데 본 것처럼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초능력이 생겨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 예수를 잘 믿는 것인지 아닌지 본인이 알아야 돼. 아무리 종교 생활이 많아진다 해도 목사, 장로, 권사, 그 이상의 목사의 목사 할아버지가 된다 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에 대해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성경에 의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여기 예수가 이야기를 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이야기를 했었던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와 하나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님이 한 급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했죠. 기독교 역사에 이 이단의 역사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와 하나님과 성령님의 위치가 삼위일체로 하나라고 인정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위고 예수가 밑이고 성령님이 그 밑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에서 차이가 생겨요. 왜? 하나님하고 예수가 2위고 성령이 3위면 예수가 이뤄놓은 구원이 1위인 하나님의 기준에서 모자랄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장군들이 사고를 쳤어요. 사고를, 장군, 군대 장군. 그러면 장군급에서 이 사고를 수습해야 돼요. 근데 장군이 사고를 쳤는데 이등병이 사고를 수습했다고 딱 나타나. 제가 장군님의 과오를 다 해결받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 어디 이등병, 이제 속어로 나부랭이가, 이 나부랭이가 표준어인지 모르겠네. 이등병 나부랭이가 어찌 장군님의 일을 네가 다 안다고 하냐. 군대, 저희 시대는 이런 헛소리 하면 이제 군장 메고 운동장 도는 소리인 거죠. 벌 받는 소리인 거죠. 무슨 얘기냐? 예수와 하나님이 같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예수가 이뤄놓은 구원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만족이 안 됩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100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쪽을 파고드는 이단들은 예수와 하나님의 위치를 떨어뜨려 놓습니다. 신천지도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수와 하나님 사이에 공간이 생기니까 거기에 자기네 교주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구조상. 1위, 2위, 3위에서. 근데 성경에선 3위일체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니까 예수가 이뤄놓은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과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신이 해놓은 구원이거든요. 그걸 완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뤄놓은 구원이니까 하자가 없어요. 그리고 더 할 수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어. 그래서 예수와 하나님이 같은 급이 아니면 예수로 인해서 받은 우리의 구원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삼위일체를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처럼 예배의 대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똑같으면 예배의 대상이 돼야지. 히브리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2페이지입니다. 5번 질문에 히브리서 1장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천사니까 마다들이래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경배의 대상이 예수예요. 경배의 대상이 어디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우상의 갈림길입니다. 우상이 경배의 대상이거든요. 추종의 대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우상을 창조하신 겁니까? 하나님과 다른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면 십계명을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가 다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으로 십계명을 위반시키시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을 하나를 따로 만드시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과 예수가 같아야 예수께 경배하는 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께 경배하시며라는 말씀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5장의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러니까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9절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사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1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거 요한계시록에서 한 절 한 절 다 공부했죠.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무엇을 받으소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누가? 어린 양 예수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찬송의 대상이 돼요. 경배의 대상이 돼요. 22절 요한계시록 22장 3절 읽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동일시됩니다. 그래서 그의 종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같이 섬깁니다. 예수가 섬김의 대상으로 바뀌어요. 삼위일체가 나오는 게 성경에서 근거예요. 그 20분인데 차를 이용하셔야 되시는 분들은 가시고요. 오늘 이거 10분만 더 하고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다 돼가니까 10분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를 이용해야 되시는 분은 가시고요. 네, 방송으로 나오니까. 자, 그러면 예수가 예배의 대상이 되고 예수가 하나님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놓은 구원이 하나님이 이뤄놓은 구원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건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가 한 것이 하나님이 이야기를 한 건데 만약에 너희가 여기에서 말을 더 붙이면 예수 외에 다른 걸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2장 18에서 19절에 나옵니다. 4페이지 요한계시록 22장 18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여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나지 않고 예수 외에 다른 것을 갖다 붙이면 재앙을 내리시고 생명나무에서 삭제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에서 삭제된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끝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끝나지 않고 무언가 다른 존재를 여기에다가 갖다 붙이면 재앙을 내리고 제하여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죄송하지만 말씀 있는 그대로라면 예수님 외에
다른 존재에 대한 신적인 경배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 외에는,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에 확고히 서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제하여짐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제하여진 건데 질문은 이거예요. 역설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해.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운 게 있으니까. 근데 예수가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예수인지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하거나 뺀 사람, 알아서 더하거나 뺀 사람은 나가는 거예요. 전문 용어 나가리 데스네. 근데 이 안에 있는데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에 대한 신적 관계에 대한 확신과 내 믿음이 없어. 난 몰라. 나는 그런 거 몰라. 아유, 뭐 기독교 그렇게 복잡해. 그냥 주일날 가고 헌금하고 그러면 되지. 야, 나도 오래 다니니까는 권사되고 장로되더라. 이거 되냐라는 거예요. 그냥 제 사견입니다만 된다고 말은 못하겠어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에서 연차가 이걸 보증하지 않아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역의 깊이가 이걸 보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 안에 씨앗을 뿌린 자만이 이거를 이해하고 이게 대단한 감이 있어요. 제가 BT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몸소리치게 하나님 말씀이 이제 깨달아졌습니다라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아 그렇구나 라고 그냥 머리 극작극작거리고 등 좀 수술이고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제가 볼 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씀의 높이가 달라요. 말씀의 중요도가 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어서 하나님과 예수가 같다라고 하는데 요즘 아이들 말대로 나에게 타격감이 없다면 위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 깨지는 듯한 느낌이 없으면 위기예요. 위기. 어떤 위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사고와 생각과 결정을 하는 데서 위치가 높지 않아요. 그럼 높지 않으면 뭐예요?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은 되잖아요. 그거는 취미 생활하는 거예요. 조금 세게 얘기를 하면 도 닦는 거예요. 도 닦는 거. 교회에서 닦는 도 딴 데 가서도 잘 닦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중도와 그것이 모든 것을 가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인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여기서 얘기를 하는 율법은 뭐냐? 우리가 칼빈 신학에서 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를 하는 율법은 십계명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오경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걸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건 좁은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야기를 하신 하나님의 총체적인 말씀을 이야기를 해요. 주일 성수 생명처럼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모든 것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내 생활에 하나님이,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깔려있는 이 기독교 문화가 율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완성을 누가 이루느냐? 예수가 이루어요. 예수가 이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전한 삶을 가져가거든요.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죽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위해서 살아갔고 심지어는 예수는 자기가 싫었던 죽음도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는 구조적으로 얘기를 하면, 딱 잘라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갔지, 본인이 주장하고 본인이 비전, 내 비전은 십자가의 비전이야, 십자가에서 죽는 비전이야. 물론 이런 비전을 가지면 누가 안 따라가겠죠. 뭐 본인이 생각할 때 막 오병이 5천 명이 모여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 설교하고 이게 비전이야. 예수가 그러한 자충만성으로 이 땅을 살아갔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는 본인이 생각하고 싶은 사역의 비전이 없었어요. 가끔 그런 사람들 만나요. 목사님, 이제 신학생들 만나면, 목사님, 저는 설교 사역이 꿈입니다. 저는 유치부, 아동부 교회 사역이 꿈입니다. 목사님, 저는 청소년 사역입니다. 목사님, 저는 찬양 사역입니다. 저는 SNS 사역입니다. 물론 본인이 달란트가 있는 분야를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는 좋은 거예요. 자기가 달란트를 개발한 건데. 그런데 이 경계를 잘 유지하지 않으면 어떠한 현상이 생기느냐? 그 사역이 앞서고 예수가 뒤로 가요. 근데 예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거든요. 그냥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보는 바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제 여담이지만 제가 이제 지금은 내놓기가 참 어려운 실력이지만 서울에 세문안교회라는 데가 있었어요. 제가 세문안교회에 있을 때 그때 장신대에서 드럼 쳤거든요. 장신대에서 드럼 쳤는데 저희 시대 때는 드럼이 흔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럼을 배울 데도 없었어요. 그리고 드럼을 집에다 들여놓으면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요. 집도든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드럼을 저 혼자 독학해서 아버지 교회에서 맨날 연습하니까 제가 실력이 좋아지죠. 그래서 세문안교회라는 곳에서 제가 메인 드러머였거든요. 근데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피아노 쳐가지고 콩쿠르에서 전교 우승을 했었어요. 2번이나. 그러니까는 제가 피아노 그만둘 때 선생님들이 저희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저는 몰랐는데 저보고 꼭 음악을 시켜야 된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러냐. 근데 나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뭔지 모르지만 중학교 가니까 피아노 치는 애들이 대거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그만해야 되나 생각도 있었고, 우리 어머니 이쪽으로 보낼 생각이 없었던 거죠. 무슨 얘기냐? 드럼을 배웠는데 드럼이 너무 재밌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음악적으로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아버지께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딱 1년만 제가 드럼 공부 좀 하게 허락해 주세요. 딱 1년만. 그때 재즈 아카데미가 그 대학로에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재즈 아카데미 출신들이 지금은 많은데 딱 1년만 다니겠습니다. 제 생각에 1년만 나한테 기회를 주면 내가 프로로 등단할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일단 목사 되고, 그래서 딜레이, 패스. 또 저는 또 순종하는 아들이니까 그 목사 돼서 이제 유학을 갔어요. 유학 가다가 LA 갔어요. LA에 MI라는 곳이 있습니다. 뮤직 인스티튜션이라고 해가지고, MI가 LA 하나 있고 동부에 버클리 MI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남쪽에 UNT라는 곳에 재즈, 이 세 곳이 이제 실용음악에서 이제 탑입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실용음악 이 세 학교 나오면 그때만 해도요, 실용음악 대학교에 여기 졸업자인 교수가 거의 없었어요. 유학 가기도 힘들었고. 저는 신학 때문에 왔잖아요. 신학 때문에 왔는데 LA를 지나갔는데 MI가 있는 거야. 1년만. 그냥 내가 목사가 됐고 내가 박사도 따고 음악으로 MI를 해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드럼도 하고. 저희 아버지한테 이제 또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겠어요? 신학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그 결론은 이제 그러고 와가지고 지금 저는 은퇴하고 나서 실용음악 할 거예요. 저는 우리 문화센터 등록해가지고 말리지 마세요. 나 칠순부터 시작할 거야. 나의 꿈은 그 실용음악. 근데 이제 여하튼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이 시점에서 아버지 말씀을 못 들어서가 아니라 이제 제 안에는 그게 있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게 다르다라는 거를 제가 감이 있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시는 게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의미는 예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내가 원하는 길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가 왜 율법의 완성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죄를 봐야 돼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규정이 뭔지 아세요? 하마르티아예요. 관역을 빗나간 거예요. 그 관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죄에 대한 규정은 우리가 알다시피 뭐 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랑 주먹질했어. 내가 어디 가서 사기쳤어. 어디 가가지고 사람을 죽였어. 이러한 것도 물론 죄의 파생이지만 이거는 2차적인 거고, 죄의 뿌리에 대한 정의는 뭐냐?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게 죄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뤘다 치더라도 내가 원하는 길을 이룬 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룬 건지 분명한 지혜가 필요해요. 가끔 이거를 구분하지 못해서 교회에서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할 때는 거의 부목사급이야. 막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막 난리 날 것 같아. 근데 색깔이 확 바뀌잖아요. 그때는 거의 너무 크리스찬이야. 뭐 안 되는 게 많아. 뭐 잡힌 것도 많고.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별로 다 있어요. 그러한 분야와 섹트가 다 있어. 영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초입이에요.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잘못된 게 아니라 신앙이 아직 애기인 건 거예요. 신앙이 애기인 거예요. 애기. 근데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끌어가긴 하실 거예요. 그리고 키우실 거예요. 관건은 뭐냐? 본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시간과 속도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의 크기가 달라져요. 달라져요. 차이는. 그래서 예수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성령님이 기운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성령, 저 한번 보세요. 성령님이 왜 필요한가? 우리 제자반에서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2025년 전에 계시던 분이라는 거예요. 2025년 전에 만약에 우리가 김치를 담궜어. 묵은 김치, 신김치, 뭐 꼬부란지 김치, 뭐 총각김치부터, 저 유튜브에서 얼마 전에 보고 놀랬네요. 외국인이 가장 무서워한 김치가 총각김치라고. 한국 사람들은 총각을 담아갖고 김치를 삶는다고. 뭐 그래서 그런 유머가 한참 돌았나 봐요. 난 한참 무섭네. 근데 김치를 2025년 전에 담갔다고 치면 지금까지 김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2000년을 버티는 김치가 어디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가 구원을 일으키셨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일으킨 구원이 지금에 있는 우리 믿음과 어떻게 동일하냐고. 누가 장담하냐고요. 누군가는 이거를 보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변질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형태가. 이 믿음의 형태를 담보하는 사람이 보혜사 성령이거든요. 근데 예수가 이뤄놓은 구원이 신과 신 사이에서 이루어진 신급의 구원이에요. 아까 1위, 2위 얘기를 하면서 밑에 급에서 일어나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죠. 신급이에요. 근데 이 신급을 유지 보수를 하려면 이것도 신급이어야 돼. 그래야 유지 보수가 되지. 대장군들이 해놓은 결정을 이등병이 유지를 한다면 그 유지가 되겠습니까? 권한도 없고 능력도 안 되지.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일 본체이셔야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과 2000년 전에 기독교인들이 믿었던 믿음이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변질되지 않고 믿음을 갖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마치 기운인 것처럼 와 불받아라. 제가 방언을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아다다다다 으다다다다 가다다다다 하라니.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집에 가면 막 방언을 하고 싶어요. 아다다다 하라니. 아다다다다다 하다가 경련 와가지고 하면 방언하다. 그게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말씀이 되는. 그러면 여기 역설이 있어요.
내가 신비한 능력을 받았어. 경험이 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봐. 그럼 뭐죠?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상의 엑스타시라라고 얘기하는 성령의 임재의 경험이 있죠. 방언이 있죠. 스님들도 방언해요. 무당들도 자기네가 입신했을 때 하는 언어적 행동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안에 있는 카타르시스가 우리의 받음을 증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건 간단해요. 어떠한 능력과 체험을 했던지 간에 귀결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 않는, 아무리 당신이 귀신을 보고 천사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봤다라고 한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1액에 대한 정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껴본 적 없고, 또 어떤 사람은 이래요. 자기의 영적 도야를 위해서 금식을 주기적으로 해. 금식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금식은 주기적으로 하는데 성경은 한 번을 읽어본 적이 없어. 그럼 뭐예요 그게? 금식도 하면서 하나님의 성경을 본다면 덕이 되고 은혜가 될 것인데, 이거는 도 닦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신비가 아니라 좀 심하게 얘기를 하면 기독무당입니다. 기독무당.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의하지 않는 신비한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체험할 수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아세라 신과 바알 신상이 카타르시스 속에서 인신 제사를 한 겁니다. 맨정신에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인신 제사의 기록을 보면 자기 아들을 찔러서 아들의 심장을 들어서 올려야 돼요. 펄펄 뛰는 아들의 심장을. 그 맨정신이 되겠어요? 귀신도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귀신도 신비함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귀신의 신비함이냐 성령님의 성령 체험이냐의 귀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각도가 어떻게 되느냐가 모든 걸 판가름쳐요. 그리고 카타르시스 없이도 하나님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이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낫는 거예요. 그게 답인 거예요. 제가 이제 아까 가시라라고 한 거 오늘 끝을 내려고 했는데 이게 흐름상 이 반절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성령님부터, 자, 저도 저를 정리를 해야 되니까 방송에 남깁니다. 다음 주에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와 1번 교회에는 왜 수많은 비리가 있고 개선이 안 되는가, 이 문제와 마지막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 평화주의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서 지옥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심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별지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 5장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스올의 개념, 하데스의 개념, 게안나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를 해놨고, 그 다음에 최후 심판에 관련된 성경에 등장하는 걸 6페이지에 기록해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해서 무지개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무지개 하는 거냐면 예수의 구원에 대해서 무지개 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음과 생명의 사이를 갈랐거든요. 그러니까는 생명이 있고 죽음이 있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요. 제가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거는 참 지혜롭지 못한 거고 예수의 복음을 폭력적인 것처럼 보이는 역효과를 갖고 와요. 그런데 그 문구는 틀린 게 없어요. 문구는 맞아요.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예수를 잘 믿어야지. 제가 누차에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중간하게 믿는 건 안 믿는 거예요. 빌라도가 중립을 타려고 손에다가 아무리 씻었을 때 빌라도를 우리가 중립으로 봐줘요?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중립부터는 전문용어 나가리 데스네요. 예수를 잘 믿거나 못 믿거나지
목사님 예수를 믿긴 하는데 제가 아직은, 그럼 제가 속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은이 아니라 아직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제가 아직은 할 일, 그럼 제 속으로 하는 게 아직 안 믿는 거라니까. 근데 겉으로는 그러시죠. 평화, 부드러운 남자. 제가 그래서 여하튼 최후 심판에 관련된 이거를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깊이가 있고 꼭 봐야 되고 재밌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타 등등 다음 주에 이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질문도 받겠습니다. 질문도 받겠으니까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을 몇 번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목사님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질문 대환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수요 기도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하길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기본 진리, 아니 가장 중요한 진리를 다루며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거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예수를 잘 믿기 원하고 주님의 생명의 수혜자가 되길 원하여 믿음을 갈망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